설교로 나오면서 박수 받아오긴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 카톡으로도 한 서너 번 주고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맡기시는 미친 목사님 또 처음 만나 뵙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절대로 오전에 설교 강단 거의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뭐 또 어떤 교회 보고하러 가면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 오후 예배가 없어서 선교사님을 못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오전에 모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용기들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또 오늘 찬양 고급스럽게 그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게 여기 마음에 좀 잘 와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고급스럽게 찬양을 하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못 부르는 나라가 캄보디아가 아닐까.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학교 정규 과목 중에 예체능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나와도 음표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뭐 자신 있게 대단하게 노래를 잘하잖아요. 큰 소리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찬양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근데 캄보디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음치인데 캄보디아 가면 우리 사역자들보다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잘 적응이 잘 안 돼. 너무 노래들을 잘하시니까 고급스럽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다녀가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캄보디아 다녀가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캄보디아. 목사님하고. 한 두세 분밖에 없네. 야. 그 캄보디아 유행을 타가지고 전 국민이 다 왔다 갔는데, 하남에 계신 분들만 안 왔다 가셨네요. 그죠? 그럼 이제 선교를 빌미 삼아서 꼭 왔다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선교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시니어 선교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선교한다고 나오세요. 이게 그분들이 저도요, 사실은 지금은 캄보디아 말이 한국말보다 더 쉽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제가 2008년 4월 14일 날 캄보디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2007년 4월 달에 그 미국에 있는 GMI 선교단체에 훈련은 한국에서 했거든요. 한국에서 만 1년 동안 정말로 세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제가 강사님들 오시면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님이 제발 저희들 보고 은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매일 앉아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보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강사님들이 제발 은혜 안 받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아무튼 또 우리 훈련원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해병대 소령 출신이셨거든요. 70이 넘으셔가지고 훈련원 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산악구보 시키시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훈련받고 선교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목회를 도저히 못하도록 토요일 날만 되면 오지 선교 보내가지고, 저 시골 정말 교인도 없는 그런 동네 가서, 전도하고, 돈도 안 줘요. 가서 알아서 먹고 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나눠주는 야채, 쌀 얻어다가 밥해 먹고 그분들 발시켜 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훈련받은 것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제는 1년 동안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나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목회 야망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교회를 큰 교회 좀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나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나가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 제가 헌신을 했었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그랬고, 선교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는 오늘 여기 착한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너무 감사해요. 한국교회는 왜 예배를 주일학교 따로 드리고 중고등부 따로 드리고 청년부 따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이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뭐 파트별로 분반 공부 따로 하려면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캄보디아도 문제가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다 해가지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 예배 들어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집회하고 세미나 할 때도 아이들 맨 앞에 앉혀놓습니다. 맨 앞에 앉혀놓고, 제가 얘네들 말 잘 안 듣잖아요. 얘네들은 너무 말씀을 잘 듣네. 야, 내가 이따가 피자 사주고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집에 가지 마, 내 피자 사줄게. 야, 내가 감동 주시면 나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진짜 난 가난한 선교사 아니고 난 부자 선교사라. 오늘도 왔더니 저를 한국에 나오기만 하면은 차를 주는 우리 후배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아우디를 갖다 놨더라고. 아우디 타봤어요? 우와, 나 그 아우디 구경만 해봤지 동그라미 4개 붙어 있는 건가? 이야, 그 아우디를 갖다 놔가지고 그 친구가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날 데려다주고 또 자기 교회를 또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부담스러우면 모닝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그래서 됐어 기다려도. 근데 연비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닝보다 이게 더 낫겠다. 기름값들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니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주머니면 남는 거는 없는데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한 번도 안 채워줘 보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는 지난달에 우리 그 사역한 거, 제가 우리 그 선교단체가 TD를 통해서 성공을 한 선교단체인데, 한 번도 TD를 못했어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TD를, 여기 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팀 멤버가 잘 섬겨야 되는데 어느 팀 멤버가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좋은 팀 멤버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팀 멤버들을 43명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얼마 썼냐면 4만 불 이상 썼습니다. 4만 불. 놀라지도 않으세요, 돈이. 3박 4일 동안 사역하는데 4만 불 썼어요. 요즘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3박 4일 집회하는데.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영성 훈련을 하는데, CMD 앙크로와 꼭 오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캄보디아 목사님들 1,500명,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한 70분, 대만에서 한 220명 정도 오셨나? 하여간 그렇게 가지고 호텔 방 800개를 빌려서 연합 집회를 3박 4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3박 4일로 호텔을 빌려서 사역을 한 선교사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3억 썼습니다. 3억. 제가 그 돈 3억을 가지고 땅을 사놨으면 지금 땅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땅이 5배 올랐거든요. 5배. 그럼 지금 한 15억. 내가 갑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멘. 저는 한국에 오면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듣는데요, 하루에 청소년이 자살하는 숫자가 한국이 1위래요. 세계에서 1위. 청소년이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몇 명이 자살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루에 평균 한 명? 야, 한 명만 자살하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3명. 야, 하루에 평균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자살하는 숫자가 30명이래요. 여러분요, 우리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이신지 누구지? 와, 이거요 캄보디아 가서 설명을 하면요 이거는 완전 방언이야. 무슨 소리 저는 못 알아들어요. 인공지능? 그거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조금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 저렇게 막 뭐 알파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이게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단순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아주 속속 스펀지처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속상한 게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가 1,500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성령 사역하고 말씀 사역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대부분 뭐 하냐면 세미나예요, 세미나. 우리 여기 새롬교회는 세미나 안 하시죠? 제가 그래요. 우리 캄보디아 목사님들이요. 매일 세미나 쫓아다니냐고 사역을 못해요. 내가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세미나 하다가 다 망했다. 그분들 그 세미나 한 것 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느냐? 한국 교회 세미나 한 교회 치고 부흥된 교회 없어요. 네?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님 뒷조사를 했어요. 저도 이상한 목사님 또 만나면 안 되니까. 물론 오 목사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연 목사님 믿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인지 내가 좀 뒷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내주신 걸 자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매일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죠. 그죠? 기도하세요. 네, 매일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진짜 부흥할 교회다. 왜 부흥 안 하고 싶으세요? 네? 이 교회는 진짜 부흥할 교회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옛날엔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배당 문 잠가놓는지 안 잠가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예배당 문 왜 잠가놓는지 모르겠어요. 뭐 집어갈 것도 별로 없잖아요, 여기. 예? 아니 이런 거 집어가고 감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안 집어가요, 요즘은요. 그냥 열어놓고 아니 노숙자가 와서 똥 싸놓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치우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매일 저녁 줌으로 50명에서 60명이 들어오고요. 인터넷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천국에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만 오면은요 인터넷 이게 한국말이 뭐라 그러죠? 이게 전파, 캄보디아 말로 세바라고 그러는데 이 전파가 이게 약하니까 비만 오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이분들이요 집안에서 인터넷이 이게 전파가 안 잡히니까 저 들판에 가서 앉아서요 그걸 잡아요. 유선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냥 무선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비가 쏟아지면 또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 6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이제 안 끊어지니까 유튜브로 한 3, 40명씩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평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120명 정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는데 5시부터 우리가 찬양 연습하고 5시 반부터 찬양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시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절반은 제가 가고 절반은 또 다른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지금 제가 통역하면서 하는데 그 시간이 6시부터니까 여기는 한국은 8시거든요. 새롬교회가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이 시작돼요. 매일 한국에서는 새롬교회, 캄보디아에서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자, 제가 뭐 보니까 10시 반 예배라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왔거든요. 늦을까봐. 그랬더니 차가 하나도 안 밀려가 잘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센터 선교보고는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안 해왔는데 너무 제가 바쁘고 저희에 대한 선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AGMC를 치시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션 센터 그 약자로 AGMC입니다. 그 AGMC 쳐들어오면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는 거 나오고요. 가끔가다 우리 집회하는 거 대형 집회하는 거 거기 다 올려놨습니다. 와서 보시면 마음껏 보시고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지척.
우리 지금 한 250 몇 명이 지금 구독하셔가지고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명에서 200명, 뭐 특별 행사 같은 건 한 500명씩 들어와서 이제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들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캄보디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차이나의 그 아세안 연합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 모양 12개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 목사님들 내년부터 옆 나라를 이게 전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나라를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점령해 나갈 건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부터 그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못한 건데 저로 비롯해서 퍼주기만 했지 이분들이 헌금하는 훈련을 시키질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 학생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매달 선교 헌금해. 할렐루야. 나한테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항상 생각지도 않은 데서 헌금이 와요. 조지 밀러는 여러분 조지 밀러 아세요? 옛날 분인데 아세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5만 번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근데 5만 번은 옛날이 지나갔고, 아멘. 저는요 사역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1,000원도 좋아. 1,000원 선교 봉투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세렘교회는요 전 교인이 선교에 미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보다 축복된 은혜가 없어요. 아멘. 저는요 목회 한국에서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조그만 이거보다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정말로 목회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지금 신학 그분 박사학위를 있거든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푸놈펜 장신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 강의하다 말고 뭐라고 물어보시느냐면 거기에 그 졸업한 사람들이 176개인가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단 한 교회도 자립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교회도. 그러면서 목사님이 고민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수님 중에 목회를 해본 분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회도 안 한 교수님들이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목회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해봐도 그 목회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목회를 한 번도 안 한 교수들이 가서 신학생들한테 신학을 가르쳐요? 당연히 자립 안 되죠. 목회를 안 해보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신학을 강의하고 앉았으니요. 이게 목사님이 맞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분들 한국에서 목회해본 경험이 없다. 교수님들이. 저는 잘은 못했어요. 잘은 못했지만 정말 잘해보려고 목회를 몸부림치면서 해봤습니다.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기서 365일 중에 300일을 여기서 잤어요. 왜? 잘해보려고. 그리고 세미나는 세미나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세미나 하면은 될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금년에 우리 김강신 목사님 GMI 창설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태국 국경 쪽에서 목회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평신도 집회는 지금은 안 합니다.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왔어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광야에 가가지고 헤엄을 치려고 열심히 물도 없는 데 가서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 목회가. 근데 김강신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을 딱 보니까 와, 이분은 큰 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배 떼어놓고 성령의 강물이 인도하시는 대로 강력한 물줄기가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세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시킬 때에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집에 앉아서 뭐 할 겁니까? 퇴근해가지고 괜히 연속곡보다 열받지 마시고.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연속곡보다 눈물도 떨어뜨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아멘. 그러면요 정말 기도한 만큼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도 나타나고, 아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얼마나 깠는지 몰라요. 기복신앙이라고. 저는요 안 깠습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폭적인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인공지능은 죽었다 깨나도 영 못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너무 설명을 잘하셨어요. 와, 종말론 전문가야. 우리 캄보디아 한번 강의하러 오세요. 아니 뭐 캄보디아 못 오면 내가 줌으로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혼의 축복도 나타나야 돼요.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아멘. 여기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 우리 혼의 생각 가운데, 지각 가운데에, 아멘. 그리고 우리 육체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목사님도 120살까지만 사세요. 더 이상 살면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아주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120살 되는 딱 그 해에 잠자듯이 싹 천국 가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환경에도 복을 받아야 돼. 물질의 복을 받아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 오늘 딸이 같이 오다가 그 딸의 친구가 캄보디아 다시 선교 나가겠다고. 근데 아빠가 그 선교사님이 딸 선교사 되겠다는 딸한테 그랬대요. 너 선교비 얼만큼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한 푼도 못 받겠다고. 야, 네가 3만 원짜리 10명만 하면 내가 오케이 한다. 아빠가. 그래서 선교는요 어떻게든지 후원을 잘 받아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헌금 안 하시네. 나 여러분한테 헌금 안 받아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선교는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염려를 안 해요. 하나님 한 번도 제가 부족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역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생각지도 않은 제 통장에요 대부분 이름도 모르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헌금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요 지금 선교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기 젊은 집사님들 은혜 받으셔서 성령 받고, 또 목사님들 성경도 몰라갖고 나오지 말고, 어떤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인데요, 주기도문도 몰라. 난 참 주기도문도 모르는 선교사님도 있어. 야, 그 기적이야, 기적. 그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 3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나오세요. 우리 캄보디아 목사님들은요 지금 능력이 대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귀신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는요 귀신 얘기하면 이단같이 생각을 해. 저는 캄보디아 가지고 별의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제가 의정부 신곡동, 신이 곡하는 동네, 근데 이상하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일 방언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소문이 막 귀신 쫓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 훈련을 그때부터 시킨 걸 몰랐어요 저는. 이게 캄보디아 갔더니요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와보시면 알아요. 제가 처음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가 뭐 어느 날 지방을 갔는데 선교사님 잠깐만 계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하나 올 건데요 귀신 들렸던 형제래요. 그럼 사진을 보여주는데 발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8년을 살았어요. 8년을. 머리를 목욕도 안 시켜주니까 머리가 남자인데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그래가지고 쇠사슬 묶고 더럽고 이게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역자가 그분한테 가서 매일 복음 전하고 나중에 안수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나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이 쇠사슬 좀 끊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쇠사슬 끊어줬어요. 그리고 머리도 깎아주고 다 옷도 새로 사주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몇 번 와서 성경 공부 세미나 같이 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몸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심령이 묶여있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여러분 한국은 없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이 소리가 왜 그러지 갑자기?
쇠사슬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10명 이상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한 번은 또, 우리 찬양 집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냐고 이제 연습을 시키느라 한 40명이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데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4명이 쓰러져서 찬양만 부르는데 설교도 안 하고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찬양에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만 하고 있는데 4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씩 달라붙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걸 눌러놓고 그 축사사역을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그걸 보고 자신이 생긴 거예요. 시골에 가서 자기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릴 형제를 만났는데 28살이에요. 8살 때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 귀신은요 빨개벗게 하고 옷을 못 입게 해.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부모도 가족도 창피하니까 방 하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열쇠를 잠궈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사육을 한 거예요. 밥 때 되면 밥만 먹여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날 가서 복음 전하고 안수기도 해서 그 귀신 내어 쫓고 그날로 옷 입고 할렐루야. 20년 만에 옷 입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캄보디아에 지금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시골 교회에 전도를 갔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참 감사해요. 캄보디아에 예배당 가서 써붙이면 전부 팻말에 90%가 한국 교회가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왜 복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를 관리를 잘 안 해놔가지고 교회들이 다 비어 있어요. 저는 그 비어 있는 교회들 가서 부흥시키는 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다 어느 교회 한국 이름으로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오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짓는데 열심이야. 전 세계 예배당 90%는 한국 교회가 다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 뿐이겠어요, 그죠? 캄보디아 뿐이겠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그분이 이제 그 시아노쿠빌이라고 한국의 부산 같은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90% 이상이 바다를 못 보고 죽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갔다가 아무 감동도 못 받고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세미나 있다고 그래 또 따라간 거예요. 또 따라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메콩강 줄기의 한 가운데 섬이 여의도 같은 섬에서 그분이 거기 사시는데 그 동네 최초로 예수를 믿고 그 동네에 교회를 몇 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와서 앉았는데 제일 열심히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졸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역자 보고 야, 저 할머니 좀 제발 부르지 마. 저 아무 영양가 없어. 오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비밀로 해가지고 우리 세미나거나 훈련할 때 그분 오지 못하게 해. 그랬는데 어느 날 눈이 반짝반짝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목회를 해? 그랬더니 거기서 한다 그래 내가 찾아갔어요. 전도 집회를 한번 하는데요. 28살 먹은 청년, 거기도 28 먹은 청년인데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모든 악한 현상들은 다 귀신과 마귀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습니다. 네. 내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하여간 들으세요.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역한 담배 냄새가 빠져나가는데요. 제가요 어렸을 때 옆집 할머니가 담배 필 때에 아주 그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좀 구수한 냄새 살짝 나거든요. 저는 담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와서 담배를 피우면요 방 안에 한 번만 뻐끔해도요 온 그 지독한 냄새가 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아니야. 이 세상 냄새가 아니야. 제가 너무 그 냄새가 독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숨을 쉬고 나와서 들어갔더니 반쯤 났어요. 그래서 또다시 안수기도 하는데요 술 냄새가 빠져나가는데요 이 세상 술 냄새가 아니에요. 그건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고 나서 100% 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나는 그래서 한국에도 있나 없나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인데 담배를 3시간 이상을 못 끊는데요. 그래서 그분도 안 쏘고 기도했는데 쓰러져 버리는데 아무 증상이 없더라고. 이상하다. 그리고 배를 놓고 다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나가 떨어졌으니까 배를 놓고 다시 안수기도 하는데요. 귀신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담배 피고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안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해주는 거죠. 그게 비밀로 와 또 담배 피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 다 알아요. 냄새가 벌써 다 나요. 안 피는 사람들은. 예?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술막이 담배막이 농담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기적이 일어났던 거 여러 가지 현상 얘기하면요, 제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해도 다 얘기 못 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지 말고 예수를 알게 하자. 따라하세요.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분이 진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성경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해 준 분이 없어요. 우리가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 1:1 제자양육 아주 달달달 외우십시다 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이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태어나느냐.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과에서 우리가 공부 그거 다 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안 읽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1:1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지, 성경 속에 진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기록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내가 한동안은요 설교를 안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보통 오후 예배 시키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뻔히 알아. 2번, 3번 그 교회 갔었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요 설교를 안 들어요. 앉아 있는 거지. 선교사가 누군지 구경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매주일 매시간 우리 연 목사님이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요, 설교를 감상하지 마세요. 예? 설교가 진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건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분이 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큰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늘 나가면 그 자보다 낮은 자가 없다고. 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근데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거나 풀어드릴 수가 없다. 이거를 그분과의 어떤 신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줄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물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는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입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 목사님이 내가 침례 준다고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침례를 주는 신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해라. 아니, 성경이 침례 주라고 그랬으니까 침례 주는데 무슨 신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해요? 여러분, 그 침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내 자아가. 물 살짝 뿌려서 죽나 안 죽나 한번 뿌려볼까요? 물 속에 들어가야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들어갔잖아요. 물 속에. 노아 방주 8명 식구들이 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들어갔다 나왔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다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다 침례를 받았다. 아멘. 그래서 혹시 저도 목회할 때 그랬어요. 세례를 주면서 물로 뿌렸거든요. 처음에 나도 물로 뿌리지만 진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야, 너 왜 물 뿌리고 앉았냐? 산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산에 그 골짜기에 들어가지고요, 6월, 잊어버리지도 않아. 6월 6일 날인가? 무슨 공휴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기억이 안 돼. 근데 산 계곡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 침례를 주려고 딱 들어갔는데, 와, 물이 얼마나 찬지 뛰어나와 버렸어요. 이야, 어떻게 침례를 주지? 그래서 가만히 살살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몸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안 차갑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 다, 옛날에 내가 물 뿌린 거 무효, 다시 와.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 빼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침례교단 목사님이거든요. 어느 날 나랑 저기 교도사에서 갔더니요, 거기서도 물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까 물 뿌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명 딱 거기다, 야, 네가 해. 난 장로교 목사고 당신은 침례교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뭐 세수대로 갖다 부었죠. 뭐 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세수대로 갖다 부어버렸어요. 완전 흠뻑 적셔버렸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끌고 가지고 성도들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왜? 예수님처럼 하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돼도 영은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보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여기 십자가가 없네. 여기 앞에 있나? 앞에 십자가 있어요? 네, 십자가 여기 있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죄인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때까지 성령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 뭐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성령 세례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유월절 날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자, 애굽에서 어린 양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부으셨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 시간이 없으니까 몇 장 안 찾을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성경 읽으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해 너희들한테. 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부어줄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받으러 성령 받으러 올라가는 거야. 너한테 부어주려고.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몇 날 며칠이 못하여 너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앉아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물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그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구약에는 그 율법을 어긴 3,000명이 죽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남시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회가 좋은 게 뭐냐면,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교회가 별로 부흥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할렐루야.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이 성령 안 충만해.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아멘. 그 여러분이 열심히 저녁마다 8시에 나오셔서,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아멘, 먼저 하나님시를 정복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선교지로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창세기만 묵상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 묵상 훈련을 시키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뭐를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사무엘이 왜 성공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 때 졌을 때거든요. 한나가 아기를 낳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5살 때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아멘. 야, 그 한나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네, 대단한 여자예요. 한나가 막 소리도 없이 기도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석을 하세요. 저는요, 무성방언했다고 생각해요. 무성방언.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남자 구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들 안 드리려고. 아들 하나 드리세요. 할렐루야. 에? 너희들은 드릴 아들이 없으면 자기를 드려. 할렐루야. 아멘. 이야, 선교사가 되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요, 목사 됐을 때 영국에 한번 딱 어느 목사님 집회한다고 거기 따라가 본 적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영국 처음으로. 하여간 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리라 여권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외국에 나갈 기회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놓고 있었는데 5년 뒤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무조건 따라갔어요, 영국에. 제일 먼저 가본 데가 영국 런던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몇 년 뒤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로 쓰셔가지고요. 지금은 20개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오 목사님만큼은 못해요. 오 목사님 한 100여 개군 돌아다니시는 분이고, 가서 집회도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선교사 되면 이런 축복이 나타나요. 내가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지금 캄보디아가요, 한국보다 훨씬 못 삽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캄보디아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당신들보다 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 일하고 선교한다고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아멘. 더 감사하게 물질적으로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뭐하고 있느냐면 캄보디아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한 분야의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 분야의 전문가인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제가 여기 무장해놨다가, 아멘. 그분들은 한 가지만 전문가지만 저는 전문가들의 모든 얘기를 다 한꺼번에 다 듣고, 아멘. 저는 성경의 박사가 됐어요. 저는요, 캄보디아 안에서는, 한국에서는 내가 자랑을 못하지만 캄보디아 안에서는 성경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저는 주장해요. 교만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매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강의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없고 저보다 성경 많이 연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대단한 강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강의하신 것 같고 모든 성경 학문에 대해서 도통하게끔 모세 오경, 성막론, 한국의 최고의 강사들을 붙여주셨어요. 난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막 셈이 나요. 내가 그래서 캄보디아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강의할 때마다 약이 오른다 그랬어요. 약이 오른다. 당신들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훈련시켜주는지 아냐? 그러더니 목회 성공 안 시키시고 나를 캄보디아 보내가지고 당신들 섬기게 하셨어. 그리고 나도 당신들 때문에 성경을 또 생각지 못한 깊은 것들을 또 깨닫고 더 깊이 불고. 제가요, 캄보디아 가지고 신학적인 사고방식 뽑아버리느냐고 5년 걸렸어요. 5년. 그 신학적인 사고방식, 신학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게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깊은 세계가 있는데 내가 신학적인 그런 카테고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성경에 말할 수 없는 깊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왜 주시나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았대요, 못 봤대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도다. 따라서 사랑하는도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썼나 봤더니 아가페. 아가페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인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 가서 복음을 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질 않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처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게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쳐 날뛰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얼마만큼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합니까? 예수를 막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감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아멘. 오, 예수, 아멘. 어렸을 때 이것이 딱 느껴지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게만 하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묵상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시대별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였었어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였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돈이 없으세요? 뭐든지 다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기라만 하면, 하나님, 네가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냐? 내가 너한테 다 부어줄게. 생각지 아니한 부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거기에 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모습을 제가 어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야,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나도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10절 말씀 잘 보세요. 자, 쟤는 옛날 성경이라 조금 내용이 다르다면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자, 11절에 보면 그들 속에 누가 계셨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고 그래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언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분들은 이미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망이 뭐였을까요? 그분들의 소망,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봤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분들의 소망이 뭘까요? 따라서 내 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다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은요 이거는 신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거기를 안 읽는데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분들이 읽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안 읽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녀가 예수를 믿고 그 성경을,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데 어머니는 유대교주의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랬더니, 야, 아들아, 너 왜 신약 성경을 읽냐? 읽지 마라. 나 읽기 싫다. 듣기 싫다. 엄마, 이거 이사야서야, 이사야서.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복음을 아주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를 받아서 아주 꿰뚫고 있던 분이고, 여러분, 선지서는 다 뭐냐면요,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까 우리 집사님 설명을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릴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 막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캄보디아 여자 목사님,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니 천국 가고 싶대요. 언제? 오늘 가도 돼요? 안 된대요. 그럼 언제 가니까?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가게 돼요. 그럼 아들, 딸 결혼했잖아. 아들, 딸 결혼했으면 이제 천국 가도 되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손자, 손녀 봐야 된대요. 그럼 언제 갈 건데? 언제? 예?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내 때에.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모르고 그들은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임할 은혜. 그 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막 시기가 나는 거죠. 시기가.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걸 누가 또 받았느냐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요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딱 두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리아. 여러분 안 해보고 싶죠? 나는 성경 읽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미쳐버려가지고 나 마리아 한번 해보고 싶어. 왜? 예수를 여기다 임신했단 말이야. 여기다. 난 여기 계신 분들, 이미 끝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젊은 청년들은 진짜 마리아처럼 대단한 인물, 아멘? 예수보다 더 대단한 인물을 임신한 딱 마리아만 딱 한 사람,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딱 한 사람만, 아멘? 야,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아? 마리아만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사도. 하나님이 안 시켜주셔서 못하지만, 예수님,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의 무릎팍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나 사랑해? 이야,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야, 난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사역하러 내려오신다 그러면요, 내 사역 다 팽개치고 나 예수님 따라다닐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방구도 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방구 안 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얘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우리 때에 나타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올라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신나게, 우린 예수님이 신부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써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를 하니까 저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 계획 만들어 놓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정말 천년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굉장히 등한시 여기는데요, 그 안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뭔지 아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를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건 모세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오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서들은요 전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어떻게 살아갈지 천년왕국 사용 설명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과연 누구십니까? 아멘. 진짜 예수와 연합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학생들 어려서부터 진짜 예수에 미쳐 살면, 아멘. 내가 홍천에서 훈련시키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내가 이 간증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분요 저희와 집사님 부부인데, 제가 예수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시키는데 집사님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 받았어요. 그 전에 성령 다 받았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집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근데 그분이 성령 받고 나서 지금은요 코로나 전에 학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학생이요 한 70명 돼요. 코로나 전에 학원 시작하면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하는데요, 토요일마다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학생들을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여가면서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거기 또 봉봉 있어. 봉봉 알아? 봉봉 뜬 거. 봉봉 타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방언 다 하고, 기도들 얼마나. 근데요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빠지질 않고 100% 참석하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견뎌 갖고 끌고 오는데, 오늘 아까 어떤 청년이 또 이렇게 청년 친구 하나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부활 받습니다.
성령 받지. 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부활체를 입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천년 왕국 가기 전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아시라고요. 아멘. 그냥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다 100% 성령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건축하려고 푸놈펜 시내에 4,400평 땅을 사놨어요. 4,200평을 샀는데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땅이 4,400평으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지금 건축하려고 종합선교센터 지려고 한 300만 불 들어가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목사님들하고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부터 헌금하라. 당신분도 헌금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지금 아직 헌금 안 받는다. 1월 달부터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캄보디아 한 달 월급이 200불밖에 안 되는데요. 벌써 어저께도 나 2만 불 헌금하겠습니다. 2만 불이 뭐요? 지금 달러값 비싸잖아요. 3천만 원이에요. 예? 한 달에 30만 원 버는 분들이 3천만 원 헌금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 거기 종합선교센터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5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그분들 교수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이양하고 저는 또 다른 나라로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 4월 달에 일기생들을 여기 좀 모시고 와서 여러분 교회도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배가 부흥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요 되게 돼 있어요. 말로 전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알았어 나 오늘부터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오늘부터 그 능력 받아가지고 다음 주일에 또 뭐 체육대회도 하신다며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 끌고 동네 아주머니도 다 끌고 나와가지고 다음 주일 날은 여기 꽉 차고 빈자리 없이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 인도하더라도 여러분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가세요. 목사님이 잘못 인도하고 목사님이 책임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못 따라가도 하여간 목사님이 가는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엔 축복이 나타나요. 아멘. 그 간단한 원리인데 못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연 목사님 그리고 새롬교회 처음 만나고 성도님들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교제한 것처럼 반갑고 기쁘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다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곧 나타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강대상에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사 엘리야 제단보다도 강력한 불로 저들 심령 속에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 숭배했던 모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 따라 살던 거 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학생들 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다 좋은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영권을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다음 주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앉은 자리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통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들이 가는 데마다 귀신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가는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트 단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입술에 말씀의 검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저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령을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날 임해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축도를 잘 안 해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또 전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